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1장의 말씀입니다. 학개 1장. 학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구약 성경 제일 뒤부터 찾으시면 제일 빠릅니다. 제일 뒤에서 세 번째에 있는 성경이 학개 말씀입니다. 사실 그 러브레터라는 제목으로 3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하고 6월 달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난 여름에 3장까지 함께 나누고 4장부터 22장까지 올여름에 나누려고 이제 준비를 해두었었는데요. 요번에 시리즈 설교를 좀 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나서 6월 달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할까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에스라와 학개는 또 같이 봐야 이해가 쉬운 성경이기 때문에 학개 2장의 말씀을 올여름 오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리즈 말씀을 내려놓고 학개서 강해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학개서 1장 말씀,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는 학개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학개서 1장 말씀 전체를 살필 거고요. 함께 말씀을 읽을 때는 학개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찾으신 성도님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고요. 얼마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에 의하면요, 우리 모두가 성별이나 학벌이나 연령, 결혼 유무 할 것 없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은 재미있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질문 던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What are you doing now, God?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이시여, 당신이 존재한다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 Do you even care for me?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나를 돌보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학개서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는 성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질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학개서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날 그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자, 학개의 활동 시기가 학개서 1장 1절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언제냐?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공부를 마쳤던 에스라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라서 1장 1절은 에스라의 활동 연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이미 많이 까먹으셨겠지만 에스라서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는가? 모든 포로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라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정착해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 야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야기까지도 칙령을 통해 선포가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라 2장 64절에 보니까요,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우리의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목적이 귀환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 4장에 이르러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방해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시련을 만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을 짓고 있는데 그만 시험이 찾아오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방해와 시험이 그저 하루 이틀 계속되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에스라 4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한번 잘 보세요. 에스라를 펼칠 때 처음 마주했던 왕의 이름은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처음 펼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왕의 이름은 다리우스라는 왕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왕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고레스와 다리우스 사이에는 통치 기간이 대단히 짧기는 했지만 페르시아의 다른 두 왕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3번이나 바뀌고 있는 시간 동안에도 유대 땅에서는 여전히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에스라 4장 24절 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의 상황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대 상황이 꼭 닮아 있어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2020년 힘차게 시작했을 겁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고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올해부터는 드디어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는구나, 그야말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즌이다 마음 먹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올해는 결혼이다, 드디어 내가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마음 먹으셨던 청년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코비드-19이 출현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왔는지, 어떻게 알고 나의 부푼 가슴을 찾아왔는지, 그만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기대에 가득 찬 우리 마음과 인생이 방해받고 위협받고 있는 것만 같아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러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셔요? What are you doing now, God? Do you even care for me?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답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내 마음을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라와 학개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꼭 이와 같은 마음과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생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셔요? 라는 외침 속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라 5장 1절 보세요. 그때에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에스라 4장에서 5장까지 넘어가는데 0.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에스라 4장에서 5장까지 넘어가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렸느냐?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 2년이 아니에요. 무려 15년. 하나님은 도대체 이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의문과 의심,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때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 뭐 하셔요? 원망이 솟아나오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학개 예언자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대언하기
시작하세요.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학개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살필 거고요. 두 번째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질문하고 학개서에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상황 속 하나님 뭐 하고 계셔요? 우리가 묻는 이 상황 속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학개서 1장 2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5절에도 보니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7절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8절 나 주가 말한다. 13절도 보니까요,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독특하고 특별한 고통과 시험의 시기를 거칠 때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해요. 하나님은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 한번 니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야말로 공 던지듯이 던져놓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직장으로, 어떤 가정으로, 어떤 비즈니스로 이끌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뒷짐지시고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도 결코 아니세요.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조정하고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때는 저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 왜 나누십니까? 관계를 위해서 나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대화를 나눌 때,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더 따뜻하고 더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와 교제하고 싶기 때문이세요. 우리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과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으며,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거하셨다,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강아지를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실 때 막 여러분이 강아지처럼 돼버리시잖아요. 막 낯짝 엎드리기도 하고 강아지처럼 구르기도 하고. 왜 그러십니까? 강아지와 관계를 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도 관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철학자 이야기를 합니까? 고상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혀 짧은 소리를 내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그 아이의 시선에 맞추어 주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아이와의 관계를 위해서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습같이 되셔서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늘 말씀해 오고 계셨다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큰 시험에 빠져들었으며,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렇듯 그들의 삶의 목적을 쉽사리 잃어버리고 말았는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2절 한번 보셔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시험과 환난을 만났던 이유, 그것은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야 할 우선순위의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 바로 우선순위의 붕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바벨론의 마르둑도 버리고 가나안의 바알신도 버리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라는 우선순위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방해를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어요. 시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들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슬그머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닌 게비요. 내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셨던 그 우선순위가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아닌 게벼.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뒤편으로 슬며시 집어 던져놓고 말았던 거예요. 2020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들 다시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다잡았던 마음들, 직장 생활,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결심했던 마음, 집을 하우스로 이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그 마음도 한번 오늘 이 시간 가만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내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비즈니스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집을, 나의 직장을, 내 결혼 생활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교 센터로 만들고 사용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힘차게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 그 결단과 결심이 꺾여버리고 만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내 가정, 직장, 학교, 비즈니스 되어야지 그 마음이 어느새인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내 순위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야말로 하찮은 일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3절에서 4절 함께 보세요.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서 그들 개인의 자아와 안락과 편안함으로 대체되어 버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이고 일단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아이고 일단 내 자녀들 잘 되게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야말로 내 자아, 내 안락, 내 편안함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7절도 보세요.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5절과 7절에 돌이켜보아라, 살펴보아라 라고 각각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쉼 레바브라는 동일한 명사와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직역을 하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너의 심장을 들여다보아라 라는 의미예요. 너의 심장을 들여다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관심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라고 묻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 심장을 들여다봐라. 너의 심장이 언제 가장 힘차게 뛰고 있는지, 네 심장이 무엇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는지 네 심장을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아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처럼 멈추어져 있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고난의 때, 시험의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쳐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장을 살펴야 돼요. 내 심장은 어디에서 뛰고 있는가? 내 심장이 언제 요동치고 있는가? 내 심장이 언제 일하고 있는가를 이 시험의 때에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가장 좋은 것을 그저 그런 것으로 대체할 때, 가장 좋은 것을 그저 그런 것으로 대체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장은 틀림없이 병이 들고 말 겁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을 보면서 심장이 마구 뛰어버리면 가장 좋은 것을 볼 때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신다는 이야기예요. 먹으면 배부르기를 바라시고 마시면 만족하고 입으면 따뜻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샐러리를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분량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저 좋기만 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대신하여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저 이렇게 좋기만 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쳐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심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9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은 온통 무너져 있는데 각자 내 집 일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을 때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을 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고 흩어버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 뛰지가 않는데 일주일 뒤에 있을 스포츠 경기만 생각하면 막 쿵쾅쿵쾅 뛰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장이 잠잠한데 다음 주에 나온다는 그 브랜드의 그 신상 가방을 생각하면 막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돈을 생각하면 심장이 요동쳐가지고 멈추지가 않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심장이 전혀 뛰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분인 하나님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저 좋기만 한 것들을 슬그머니 치워놓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국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본문 속 이러한 시국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8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귀한 유대인들, 처음에는 하나님만 예배하리라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에게, 그러나 금세 하나님에게서 그들 자신의 자아에게로 우선순위가 옮겨졌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도 저 산에 올라가서, 달라스에 산이 없으니까 뭐 어디 공원이라도 가서 나무 뿌리 하나씩 움켜잡고 와서 이 교회 앞에 있는 공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결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건축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자리한 지정학적 위치로서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하나님을 암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자라나가는 사랑의 성전, 그리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어나는 사랑의 사건으로서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지만 2000년 후에 빛의 교회,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교회도 포함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정학적 위치에 자리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이 몸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것,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 뜻이 무엇일까요? 나의 우선순위를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놓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서 성전을 지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은 어디이며 우리가 베어야 할 나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교만의 산에 올라가야 돼요. 내 야망의 산, 내 욕심의 산, 내 음란과 정욕의 산, 미움의 산, 이 세상이 정의해 놓은, 그래서 나도 모른 채 꿈꾸고 있는 성공의 산으로도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돋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어하는 삶을 살고자 욕심내는 내 마음속 무성한 욕심과 야망과 시기와 질투의 나무들을 기꺼이 베어버려야 됩니다. 더 예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은 아름다움의 우상, 더 많이 벌고 싶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타야 직성이 풀리는 내 마음속 성공 우상도 베어버려야 돼요. 더 유명한 교회, 남다르게 목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교회, 야, 참 저 목사 정말 남다르게 목회하네 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서 다른 목사님들보다, 다른 교회들보다 더 소문나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속 이 못난 야망의 나무도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8절 이어서 보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기꺼이 드러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과 몸과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되어 있는 우상을 기꺼이 베어버리는 사람,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기고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아낌없이 드러내시는 사람, 저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들로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걸어다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고통과 시험의 때를 통과하는 그분의 백성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먼저 건강한 두려움으로 일하십니다. 12절 한번 보셔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잡히고, 우선순위가 바로 잡힐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림없이
친밀해집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 존재 전체에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전기를 두려워함으로 이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지 않을 때 우리는 전기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게 되죠. 불을 두려워함으로 가스레인지 위에 기름을 들이붓지 않을 때 우리는 불이 주는 유익을 즐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건강하게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즐기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떠나가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쓸데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고 말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쓸데없이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건강한 두려움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셔요. 그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13절 보십시오. 주님의 특사 학궤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의 침묵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궤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No, you are wrong. 너희가 틀렸다. 나는 너희를 단 한시도 홀로 둔 적이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고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요셉이 그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음을 발견하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의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고난의 때, 기쁨과 즐거움의 때, 슬픔과 눈물의 때,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때에도 God is with us. God is with you.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감동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기에서 감동시키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잠에서 깨우셨다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에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잠에서 깨어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두려워하지 않던 하나님을 잠에서 깨워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세요.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세요. 왜요? 우리를 깨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15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우선순위, 그들의 삶의 소명, 그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다시 모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어져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멈추어져 있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신다면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동이 오지 않고 전혀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지 않는 이때에 성령이시여 역사하셔서 나의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이 멈춰있는 시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가는 시기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저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분인 하나님으로 내가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나 너무나 존교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바쁘다 바빠하고 살 때는 전혀 눈치챌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상, 베어버려야 할 그 나무들을 베어버릴 수 있는 시기로 바로 지금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 뭐하고 계시느냐고 묻는 우리의 영혼 속 깊은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I'm with you, I'm with you, I'm always with you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기에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이 코비드-19 이 시기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깨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혹여라도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우선순위 고쳐주십시오.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을 가장 좋은 하나님과 바꿔치기 해먹은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속, 내 영혼 속, 내 삶 속 베어버려야 할 우상의 나무들을 기꺼이 벨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